고린도전서 1장 10절 딱 한 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고 같은 뜻으로 함께 가지 아니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겠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어느 단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뜻으로 그 모임이나 그 단체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이 교회는 더 중요합니다. 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해요.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아버지께 물어요. 아빠, 왜 우리 교회는 싸우지들 않아요?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가끔 의견 차이는 있단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하나 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이지. 어떤 아이와 아버지의 대화하지만 이게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 많은 교회들이 분열로 인해서 약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찢어지는 걸로 끝나면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실망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직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그게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더 많이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욕하고 또 그 당사자들만 욕하고 끝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꼭 사람들은 누구를 더 욕하나요? 네, 하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 봐, 하나님은 없어. 저 봐, 예수는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되겠어? 예수님이 진짜 있다면 저런 일이 생기겠어? 저게 뭐야? 혀를 차기도 하고, 우리가 욕먹고 그냥 우리가 잠깐의 고통을 당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한 비판과 그렇게 교회를 향한 어떤 안 좋은 시선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삐뚤어지고 뭔가 굉장히 잘못해서라기보다도 항상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비난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교회를 향해서 안 좋은 말을 쏟아내거나 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것,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
또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더 자랑스럽게 내가 교회님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때요, 세상은 그런 하나 되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더 굉장한 또 큰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됨의 중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중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끓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분열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그만 분열이 생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파가 여럿이 나눠졌던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십대로 나는 이 사람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대로 따라갈 거야, 나는 이 사람한테 따라갈 거야, 나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았느냐,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바로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인간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도 가끔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나는 저 사역자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이 교구장님이 더 좋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는 어떤 목사님, 어떤 사역자, 어떤 교구장, 어떤 지역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면 당연히 교회는 분열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이 클래식 공연장에 피아노가 여러 대가 놓여 있는 공연장에 그 피아노를 조율하는 조율사는 한 명이에요. 이 한 명이 다니면서 그 피아노들을 다 일일이 조율을 하고 음을 맞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조율사가 각기 다른 피아노들을 다 각기 다른 음대로 음을 맞춘다면요, 나중에 이 피아노가 동시에 연주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소리가 나올까요?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낼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한 소리로 시끄러운 이 소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소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조율사는 다 모든 피아노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피아노가 연주될 때 하나된 튜닝된 소리로, 조율된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기타, 베이스 기타, 키보드 다 같은 음으로 조율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똑같은 약속된 코드대로, 약속된 악보대로 연주가 될 때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튜닝이 틀어지면, 조율이 틀어지면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악기만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더욱더 아름다운 소리와 더욱더 놀라운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맞춰질 때 우리는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것에 더 영향받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된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게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같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똑같은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견이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의견에 함께 마음을 모으시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복음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뜻을 따라가자, 신앙 고백을 같이 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결과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해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했는데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고 그게 바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만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연합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분열이요, 결국에는 마귀가 가져다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작게는 제가 교구도 교구지만 더 작게는요, 많아야 10명 모여있는 찬양팀 또는 찬양대에 보면 이 흑암의 세력들이요, 마귀들이요, 제일 많이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찬양팀이나 찬양대원들의 삶을 빈곤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게 된다든지 그런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찬양팀이나 찬양대를 할 정도면 그래도 많은 이 신앙생활과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우리 인생에 오는 어떤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더 주님 붙잡고 매달려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죠. 그 마귀들이, 이 흑암의 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다면 공격을 해서 흔드느냐, 바로 그 연합에, 그 모임에 분열을 가져오게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뜻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연합체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나오게 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이 사람의 뜻을 따라갈 거야, 나는 저 사람의 뜻을 따라갈 거야, 왜 이래야만 돼, 왜 리더십은 이렇게만 해야 돼, 좀 다른 방법도 해야 돼, 아니 아예 이참에 리더십을 바꿔버리자, 그런 식의 분열을 가져오면서 팀을 깨트리게 만듭니다. 전 너무 많이 봐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직접 목회하면서, 제가 직접 사역하면서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 찬양대, 꼭 그런 식으로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공격을 통해 그 팀을 흔들어요. 그럴 때 그 팀이 깨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팀에서 누가 조금 연약해서, 어느 단체에서 조금 누가 연약해서 일일이 그 단체 모임에 다 참석하지 못해도,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절대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우리가 안아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치료될 수 있고 강건케 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모임이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구장창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든 또 제가 맡고 있는 찬양팀이든 다른 공동체든 저는 절대 분란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툼은 저는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주고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 때에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저 역시도 부족한 게 많고 저 역시도 잘못하는 게 많은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필시 그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도 어떤 사람이라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우리도 상처를 받고 당연히 우리도 흔들리게 돼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배려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볼 거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겠죠.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죄인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흉악한 범죄자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조정 있잖아요. 배. 이 조정 경기에 보면 보통 8명이 함께 배에 타서 노를 젓는 경기가 있어요. 출발! 빵! 하고 스타트가 울리면 많은 조종 배들이 각자 노를 힘차게 저어서 먼저 들어오는 배가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8명이요, 한 배를 타서 힘차게 노를 저어갈 때 합이 맞아야죠.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몇 사람이 다른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노를 저고 있다면 그 배는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리에 뺑뺑뺑뺑 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이러한 예들이 너무나 많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져야 배가 같은 방향으로 올바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한 사람이 교회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또는 몇 사람이 이 교회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하나됨이 깨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갈까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생각하고 또 내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 의견도 좀 들어주고 또 함께 생각해주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꾹꾹 눌러가면서 나와 뜻이 맞지 않은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준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항상 내가 그래,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완전치 않아, 나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 또 내 의견이 나는 좋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설교 때 하신 걸 보고 제가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들 하셔서 그 목사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목사님도 알겠지?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은 60%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저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본인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100% 좋아해 주지 않고 그래도 반은 조금 넘어서 60% 정도만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40%는 아마 나에 대해서 반대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혹여라도 본인을 어떤 성도님들이 만약에 대적을 한다거나 또 대립을 한다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나를 다 좋아해 라고 믿고 있다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상실과 그 배신감과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본인은 실제로 그렇다라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모든 100%의 성도들이 자기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60% 정도만 나를 좋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항상 더 겸손할 수 있고 항상 성도님들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진짜 그게 맞구나.
아니, 나라의 대통령도 모든 국민이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교회의 우리 사역자들도, 제가 맡고 있는 저의 공동체나 교구나 모든 팀들도, 그래, 저를 좋아해 주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드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제게 더 도움이 되겠구나, 저에게 더 약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더욱더 우리가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남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한 번 더 그들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 되게 해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요, 빛을 발할 때요, 세상은 그런 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미가요, 굉장히 떼를 지어서 움직이죠. 개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해서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떼를 지어 가는 거 보면 거의 막 엉덩이, 코를, 얼굴을 받고 갈 정도로 붙어서 다녀요. 본드로 붙인 것처럼 붙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미 한두 마리가 그 무리의 이탈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을 만든다면 결국은 그 개미의 대형은 무너지고 개미의 사회도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너무나 이 교회 분열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위기를 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도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것처럼요. 이 4월달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주일도 끼어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그 달이 있는 4월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어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 나가 더 귀한 사명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그것이 그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본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기도해주며 이끌어주며 또 밀어줄 때 우리가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더욱더 세상에 더 강력한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호 따님 목사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미국 선교 일정 가운데 있으니까 목사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과 우리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월 20일 이달에 우리 부활주일 및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오늘 응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